선지서 변론 중거 7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변론 3번째 시간으로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강행하신다는 말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선지자로 수염을 받았었는데 이 선지자는 인간 종의 말세종을 뜻했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말세종은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을 뜻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조 역사를 주고 신창조를 주고 일곱령을 주시고 세음을 주시고 별명만을 주셔서 아주 신같이 쓰일 수 있는 강한 종들이 된다 그랬죠.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릴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이 자꾸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게 선지서를 잘 깨닫기가 어렵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으로 이미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이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가 돼서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까지도 다 파괴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70년이 차니까 BC 516년에 예루살렘이 복귀되고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돼서 그것이 진행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고 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중한 범죄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망했다가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미 2번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자꾸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성경에는 예언서에는 말씀하시고 그러거든요. 이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남은 백성을 통하여 완전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을 이뤄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인데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또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로 다시 양잡고 수담는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가 있겠사오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는 변론드린 것처럼 이제 하늘에 내생물이 있어서 모든 땅 위에 모든 일들이 다 내생물의 주관으로 움직여진다. 삼라만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대항기관인 내생물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배워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궁창이라고 불리는 궁창으로 나누시고 또 물세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궁세계가 있는데 이 궁창 아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내생물이 주관을 하고 또 인간 종말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왕국권들을 위하여 24장로가 또 보호자 앞에 있어서 성도의 주권 대행에 대해서 내생물과 이 24장로가 왕국권의 모든 일들을 다 결정을 해서 이 땅에 왕국권을 이루는 때가 세상 종말의 심판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33장부터 보면 똑같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고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걸 약속했는데요. 이사야 33장에는 우리가 뭘 보여드립니까? 이제 선지자의
선지자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에스겔로 파수꾼을 삼으시는데 파수꾼을 통하여 뭘 하려고 하시느냐? 그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의 복음의 비밀은 이사야와 계시록을 통하여 완전히 뜻을 깨달으신다면 다른 성경은 다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이사야서와 계시록을 깨달은 지식으로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걸 강조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구하여 이르러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의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당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에서 살리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아가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아주 엄정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명을 맡은 말세사명자는 경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고가 바로 뭡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의 본문을 그대로 증거해서 이 시대 심판의 환란이 가까움을 알리는 것이 이게 경고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지금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안 해갖고 죽으면 그 죄값이 사명자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세 사명자가 이게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 시대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주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인데 아주 음력형 정권과 음력 여건이 마귀들에겐 공산당 정권을 좋아하고 마귀 세력만 도와주려고 하고 친중 친북 정책으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을 재앙이거든요. 그걸 자꾸 강조해도 잘 듣는 사람이 적은 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회개해요. 의인이 이제 악행을 하면 죽게 되고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이제 의인의 행위를 하면은 살게 된다. 이걸 다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10절에서 20절이거든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중에서 쇠빼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끝간에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뛰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 중 곧 그가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악인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로 도로 주며 악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려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니라.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인데요. 이게 이 시대 우리에게 맞는 말이죠. 자기들이 행하는 잘못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의로운 길이 다 공평치 않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신앙이 되는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 돌이켜서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심판의 환난장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다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환난과 전에 살아날 수 없다는 말을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을 내릴 때가 오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회개 역사가 있을 걸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34장에는 구원하고 수납비같이 복을 내리라 그랬는데 이때 못된 목자들이 또 많다는 거죠. 한번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되 인자이론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들어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신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대부분 목회자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자기 이만 채운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양떼들의 덜살피는 것은 이거는 소홀히 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뜻만,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런 목자들은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죄가 더 크다. 자기만 이롭게 하려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해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양떼는 반드시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를 제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구원받는 양떼를 통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에스겔서 34장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소나비같이 복을 내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34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은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별 가운데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 완전한 세세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고요. 이제 스가랴 10장에서도 보면 소낙비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인간용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함으로 강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이 복받을 자들에게 이제 회개하는 때가 돼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의 축복을 주셔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참으로 양떼들이 심히 공고하고 어지럽고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때가, 아이들을 심을 때가 온 때가 지금인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서 다시 구원한 때가 오니까 잘 견뎌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신앙의 정통보다도 신앙의 정도가 어디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들은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첫대기의 사명이라고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 모든 예언서의 본문을 밝히는 때가 지금인데, 이 변론을 듣고 살 길을 찾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받을 복이 뭐냐, 이걸 강조하거든요. 36장 24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주신다.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의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드리고 곧때에 들어가서 맑은 불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혈족에서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참으로 속만 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는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원죄와 저범죄를 해결해서 깨끗하다는 역사를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줘서 지금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죽어서 영원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심판의 환난 재앙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원죄와 저범죄 다 해결시켜줘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이제 변화승천할 수 있는 변화성도의 복을 주겠다, 이걸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날이 오르니까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바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영적 원리가 뭐냐,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 아주 완악해지고 강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자꾸 강박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게 조언받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거거든요. 이게 심령 자체가 부드러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새세 축복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다윗 왕국이 회복될 걸 여겼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른 뼈들이죠. 아주 소망이 없는 그런 마른 뼈고 다 이제 살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성령의 바람으로 사라진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남북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남북한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진리를 순종하는 자를 참 찾기가 어려우니까 영적인 눈으로는 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이제 보내니까 다 마른 뼈가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군대로 만들어지고도 그러는데, 이것은 이런 소망이 없는 때 하나님이 다시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준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게 아주 소망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뼈를 이제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했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이 일어나서 사는데 크게 큰 군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런 뼈 같은 이런 남북한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을 가져야 될 때인데요. 그거는 바로 뭘 뜻하느냐,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데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과정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서 통일될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한국이 통일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한국인 남북한이 통일돼서 선지국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본문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라는 을 취하여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라는 을 취하여 그의 에브라임 막대기고 유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다 하거든 너는 곧 이스라엘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내가 이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집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두 민족으로 갈라진 나라가 합해진다 이 말입니다. 말세사명자의 손에서 이게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선지국가를 이루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국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에스겔 37장에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지국가가 되면 선지국가라는 것 자체가 뭐냐? 선지국가라는 것 자체는 14만 4천 명의 비례성들을 인치는 역사를 했는데요. 그 뜻은 왜 그러냐? 제레미야를 영접하려면 그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면 제레미야를 영접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제 공중제례는 예수님이 공중제례하여 우리가 휴거되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맨날 휴거만 또 강조하는 단체들이 또 많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되는 과정은 미가서 5장 5절에서 7절이나 요엘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한국이 통일되는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이로써 하나님의 초능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그 사명자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청군 전사의 도움으로 이제 한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인간 영혼의 참된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이 시대의 바른 신앙이고 신앙의 정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9장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회복을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아까 작고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세대왕국을 축복받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얘기했는데 이건 물론 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서 되는 일들이죠. 이것이 에스겔서 성경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는데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각 지파가 그 몫을 나누는데 거룩한 땅을 나누게 됐죠. 이게 이제 전 세계가 통일되면은 이제 12지파가 옛날 땅을 나눴던 것처럼 온 세계를 다시 나누어서 하나님이 변화성도가 되어서 왕국권을 사명을 하고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이런 변화성도들이 이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는데 그때 땅을 다 나눠주는 역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참다운 소망이거든요. 이게 새 시대가 오는 거고 이게 에덴 동산이 직접 이제 회복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에게 미혹받아서 말씀 싸움에 졌던 것을 인간 영혼의 말씀 사명자가 말씀 싸움에 이겨서 좌우의 날성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완전히 말씀 부장을 가진 종이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해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참된 소망이거든요. 한 절만 소개하면 48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의 도합이 일반 8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말하리라. 여호와 산말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가 된다. 이게 이제 마귀의 나라가 다 멸망하고 이방 중에 이방인 공산당도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는 우상숭배도 다 멸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만 남으니까 이 세상은 마귀 없는 거룩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된다. 이게 완전한 예정의 회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참 인간적으로 완전한 세시의 축복을 확실하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사야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주시고 에덴국을 회복시켜서 새시대의 축복을 준다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이제 참된 진리에 미치고 이것만이 흑암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빛의 변론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잘 순종해서 이 변론대로 오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